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의 자비를 두고 바라봐. 너무 너를 인도하시리라. 왜 단소리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도가 바라보라세.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맡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나갑니다. 성령 여기가 넘치는 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한 영혼으로 배워주시고 하나님의 오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별로의 삶을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이곳을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넘치는 마음을 찾아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을 또한테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충만한 은혜로 배려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에 행해주시기 위해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자해주시고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유명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겁난 이러고 안전한 곳 폭풍 다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대로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인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저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영원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많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져 자유함을 누리고 예전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마음에 찔렸던 적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찬양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찔림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마음에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찔림을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혹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찔림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찔렀을 때 그 사람에게 따지듯 또 화를 내면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들 마음을 찔림을 주셨다라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후반부에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외에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레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의 권위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데반이 한 많은 이야기, 스데반이 고백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내가 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맞게 스데반이 자신의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긴 스데반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고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 7년 흉년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5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출애굽의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총이죠.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왔던 7장에 열거했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은총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배신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배신했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9절까지 내용,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신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 배신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은총에 반대되는 배신하고 반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그런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배신의 역사를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쪽으로 나가야지 반대되는 발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제 여기부터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톱으로 켰다는 겁니다. 톱으로 켰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상태겠습니까? 톱으로 키면 조각조각 다 잘라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양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모습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렀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7장 2절에 보면 이 마음에 찔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 같은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이나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같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틀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상태,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스데반이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도 스데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저 얘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을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뭔지,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찾고 또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 위에 기도가 얹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한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말씀도 제 마음을 치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을,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것, 그 감동함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록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화를 내는 경우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방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마음을 찔림을 주시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목회자들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찬양을 듣고 수많은 예배에 같이 드립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려고 방향을 돌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무릎 꿇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렀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의 반응이 이 반응이었습니다.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복수할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냥 화가 났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 너무 미운 거죠.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했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용서를 용납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넘어섰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 저희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천했던 율법의 내용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너무 격한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와.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설교 스데반을 향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간다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섭섭해지는지, 무엇을 잘못 안 것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가 올랐습니다. 일을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을 간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를 간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를 가는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바꿔서 그 달란트의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값진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갈고 닦으면서 그 믿음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붉은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난다, 이를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화를 내고 이를 가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밭의 문제입니다.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밭의 문제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그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적인 내면 생활의 중심처, 그리고 종교 생활의 근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그리고 윤리적 태도 및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은 인간의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의지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의 근원, 지적 능력의 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고하고 태도하고 또 공포와 희망 등 많은 일, 또 우리 모두 마음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음에 있어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밭에 비유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있고요,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속해 있는지.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밭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냉랭하다는 것이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주 일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는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까지 없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밭에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역시도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 그 또한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고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서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비판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지도 않습니다. 길과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이켜야만 됩니다. 씨 뿌리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말씀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위 위에 흙이 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해가 뜨면 곧 말라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기를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듣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에서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통에 젖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바위 덩어리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깊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위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믿음이 뿌리가 뽑혀버린다는 거죠. 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키우지 못하는 것. 누가복음 8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울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물질, 재물이 있습니다. 그 향락, 이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모습이십니까?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번째로 밭은 좋은 땅과 같은 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잘 성장할 수 있는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기름진다는 것이죠.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르침과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자세, 잘된 마음, 그런 모습인 거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간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라고 알고 삶을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다인 겁니다. 마음이 정확히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건물의 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벽은 잘 서 있어야지만 건물의 벽은 벽으로서 존재합니다.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왜 피사의 사탑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다. 기울어지면 무너져야 됩니다.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벽은 빨리 수습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환경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고 깨닫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니 그 기울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마음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영향은 문화입니다. 문화. 비성경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화라고 인권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 잘못된 기울어진 벽을 가지고 기울어진 벽을 보고서 이것은 온전히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그 기울어진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곧게 세워가야만 됩니다. 우리들 마음이 내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내 마음을 다시 세워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완전한 것을 치워버리고 온전한 돌 하나 잘 쌓아서 내 마음의 벽, 내 마음 상태를 온전하게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내 마음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건드리면 그 상처난 마음 위에
화가 나고 불이 나고 폭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려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찔리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언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겠습니까? 언제면 다시 내 삶을 바꾸고 주는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울어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여 하나님 앞으로 보내시고 내 마음이 들려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를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법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을 위하여 은혜가 넘쳐나게 부어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또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당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다시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임을 알고 그때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울어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찔림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되어져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 가까이 달려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 삶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